제가 꼭 귀를 뚫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B형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어제 갑자기 오한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B형 독감 받았어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39도를 왔다 갔다 해서 지금 교회를 못 왔습니다. 39도가 넘어가면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으라고 그렇게 병원 의사가 얘기해서 지금 서우 엄마가 집에서 자꾸 온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B형 독감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마스크가 있으시면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 공공시설 다니실 때는 항상 마스크 쓰시고 수시로 손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B형 독감이 아주 유행한다고 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근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마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아니고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사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죠?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돈을 받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나란일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참 바쁘게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바쁜 시간에 마태가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기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한 말씀 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마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게 지난주에 돼가지고 제가 아직 서툽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거룩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두 형제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도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해야 하는 일, 갈릴리에 가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한 말씀 하시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요. 그들이 배에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거룩한 장소가 아니셨어요.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르시죠.
그랬더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는 자기가 일하는 사무실에 한참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태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한참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고 갈릴리 호수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하시죠. 나를 따르라.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내가 일하는 곳, 내 업이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보여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 속에는 일괄된 모습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그들이 일하는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그들의 직업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학교면 학교일 것이고, 거기가 갈릴리 호수면 갈릴리 호수일 것이고, 거기가 가정이면 가정일 것이고, 거기가 세금을 걷는 사무실이라면 그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 삶이 반복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사명을 주시고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지 않아요. 어떤 구별된 장소가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 일상 속에서 내가 내 업을 가지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일을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모세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어제와 다르지 않게 오늘도 나아가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아주 위대한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인가요? 감히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위대한 사명. 너는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주어라. 모세가 어떤 특별한 곳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묵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제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다윗도 그의 삶을 보면 똑같습니다. 다윗이요, 어제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일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양과 염소를 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제와 다름없이 똑같이 아버지 양과 염소를 칠 때 유대 광야에서 똑같은 일, 일상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위대한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생활하는 곳, 내가 땀을 흘리는 곳, 그곳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나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죠. 내가 일하는 곳에서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살아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2026년 올해 우리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2025년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그곳에서 나를 부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어제와 다르지 않는 내 일상 속에서, 내 직업 속에서 주님은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그 사명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똑같은 사명과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생명을 낳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사명자가 되고 또 그것을 위해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내 일상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그렇게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사람을 낳고 생명을 낳는,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로, 소명자로 2026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격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우격다짐으로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우격다짐.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마태가 세리로서 나란 일을 하고 있을 때, 한참 바쁠 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한 말씀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나를 따르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리고 배에서 그물을 올리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한참 바쁜 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어떤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앞뒤 가리지 않고 기승전결 없이 그 사람이 바쁘든 안 바쁘든 그 사람의 일터에 가서, 현장에 가서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를 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과 아주 긴밀하고 친한, 아주 잘 아는 사이라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들이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는요,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딱 한마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들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 일터에 찾아와서 내 상황은 물어보지 않고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마태는 공무원이죠. 나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태를 부르시기 전에 마태한테, 마태야, 너는 가서 이 세금 일을 잘 마무리 지어라. 너의 상관한테 가서 이러이러해서 이 일을 그만두고 마무리 짓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게 더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 야고보에도 한참 일을 하고 뱃일을 하고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무태 와서 좀 숨을 돌리고 쉴 때, 그때 가서 너는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의 일을 좀 정리하고 배도 정리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다 정리한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상황, 형편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시는 이 모습이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그 제자의 상황이요, 그 형편이 아주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부름심을 받았던 제자의 상황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장례를 나몰라라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로서 장례를 치러야죠.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60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는 것은 그냥 놔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그 일에 먼저 신경을 써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어떨 때는 참 무섭습니다. 내 상황 형편을 고려하지 않으세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치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저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더라도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들에게는 얘기를 해야죠. 부모님이나 식구들에게는 그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죠.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래, 너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도 하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인사도 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9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가서 인사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부르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사명에는요, 인간적인 타협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업도, 재산도, 아버지의 장례도, 가족과의 인사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혹독한, 이렇게 냉혹하고 냉철한 말씀을 하실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직업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다 버리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라오라.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족까지도 다 버리고 날 따라오라.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어부인데 이제 어부로서 물고기가 아니라 너는 어부로서 너의 우선순위는 사람이다.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어부로서 물고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그 우선순위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은 장례보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살리는 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설마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아니십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따르라. 그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일상에서, 내가 있는 직업에서, 내가 업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 됩니다. 물고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업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사명이 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에는, 그 목적에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목적,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 마지막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이유가 마지막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부르심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나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타협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왜 나를 따르라, 삶의 우선순위를 왜 가르쳐 주시는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이 시간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바울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 믿는 성도 잡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죠. 다마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바울의 이름이 있는 곳, 지나간 곳, 흔적이 있는 곳마다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지나간 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왜 부르셨을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빌딩을 남겨야 될까요? 빌딩도 남기면 감사하죠. 성도가 죽으면 그 성도의 흔적에는 바울처럼 무엇이 남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남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교회를 남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내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교회의 시작은요, 베드로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뚝섬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뚝섬교회가 건물로서는 교회일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뚝섬교회 건물로서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성도를 비난하는 것이고 성도를 비난하는 것은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비난은 결국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터에서 부르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도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직업에서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인간적인 타협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나를 따르라 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최종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 자신이고 사람입니다. 뚝섬교회는 앞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에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데 더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250명에서 250명의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데 더 많은 교회 5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는 교회가 모여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뚝섬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내 일상에서 내 일터에서 반복되는 생일을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